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 사랑과 생명.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사랑과 생명,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3번이나 봤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을 위하여 군수공장을 경영하면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그 장면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일하다가 또는 병들다가 또는 강제로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살당하라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때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신들러라는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데려옵니다. 사실은 독일군에게 돈을 주고 거기에서 포로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있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빼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신들러 이 경영자의 장부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신들러 리스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생명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스카 신들러는 유대인을 사랑했기에 약 4,000명가량의 유대인을 구출해 줍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지요. 그런데 영화 막바지에 마지막에 아주 감동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들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저 장면이 뭐냐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노동자들이 신들러에게 너무 감사해서 노동자,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에서 건진받은 이들이 금리발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발로 반지를 만들어서 지금 신들러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신들러가 이 반지를 받아보니까 반지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졌냐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 반지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신들러가 마음에 너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이빨을 뽑아서 선물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선물을 들고 신들러가 내뱉은 한마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들러가 나는 충분하지 못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아몬거트 소위가 10명은 더 살려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넥타이를 만지면서 내가 이 넥타이 핀을 팔았더라면 3명은 더 건질 수 있었을 터인데, 신들러는 유대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베푼 후에도 자기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건지는 일. 그래서 이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해 신들러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신구약 66권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의 핵심에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의 하나님만이 계셨죠. 계신 하나님이 이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는 이브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천지 만물을 다 만든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절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몸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마치 포로 수용소에 가서 죽을 것을 기약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건진받는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 일이 과연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 정말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복음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진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 복음의 조건, 복음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여기 세상은 원래 헬라 말로 세상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상은 우주를 말하고 땅 위에 모든 지구촌에 있는 생물이나 모든 걸 말하고 또 사람을 말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원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바위나 돌이나 강물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냐? 복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도 중요하죠. 일도 중요하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면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도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뭘 먹고 자라느냐면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그리고 한 사람은 외로워서 그의 배필을 하와를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행하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서로 사랑하면 건강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본질적으로 보십시오. 사람이 왜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하면 인생의 보람과 그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 자녀 간의 교우들 간에 막힘없이 기쁘고 즐거운 가슴을 나누는 대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못났는데, 내가 부족한데,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더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소녀 집에 한 아저씨 한 분이 놀러 오셨습니다. 소녀는 아저씨에게 이런 인형 저런 인형을 보이면서 이 인형은 이렇고요, 저 인형은 이렇고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저씨가 보다 그러면 너 이 인형들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조그마한 소녀가 한참 동안 말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인형을 보여드릴 때 절대로 웃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절대로 웃지 않게 약속하마. 그래서 소녀가 여기에 인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제 하나의 인형을 가지고 나왔는데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옷은 다 헤어진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저게 인형인가 싶어서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왜 무엇 때문에 너는 그 인형을 좋아하지? 그랬더니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의 대답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나를 곱게 여기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혹시나 나를 외롭게 하고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그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화해할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부부가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도 싸웁니다. 아내가 말하죠. 나는 당신을 위해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말합니다. 나도 당신을 위하여 집도 주었고 옷도 주었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주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합니다. 그래, 이것도 저것도 준 것 사실이지만 정작 당신은 마음을 내게 주지 않았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을 때 이것저것 다 줘도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참 사랑은 아닙니다. 참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물질로 되어 있질 않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가만히 보면 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주질 않습니다. 근데 자존심도 줘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존심을 주는 거예요. 거기. 근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은요, 죄송합니다, 개도 안 물어가요. 그리고 자존심은 남이 돈 주고 안 사요. 근데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인생 다 살고 80, 90에 자기 아내한테도 고백 못하고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남편 혼자 있거나 그랬을 때 저한테
후회하는 인생,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세워서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제가 참 처리 없이 못 살았다고. 여러분 80대 중반이 후회하는 인생을 고백할 때 그게 뭐냐? 단 한마디였습니다. 자존심을 주지를 못했다는 것. 근데 그때는 깨달아도 때는 늦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교우들이 있으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금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 되면은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례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냐? 예쁘게 이렇게 하고 단장하고 신부 또 신랑 단장하고 이렇게 그러면 주례 서달라고 왔을 때 둘이 어떻게 만나냐 뭐 하냐 그러면 자 무엇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냐 한번 마음이 마음에 들었다는 둥 속이 넓다는 둥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살아봐 그게 쉬운가?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을 내가 알 정도 되고 자기는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 못 받아서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남에게 줄 줄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받아주면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사랑을 받은 것만큼 체험하는 만큼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냐면 주여 내게 주님의 사랑이 찐득찐득하게 진하게 내가 느끼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면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할 시간이 없는데 좋은 말 골라서 해도 좋은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 어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을 보내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 그림을 한번 봐요. 그림을 좋게 그려서 그렇지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오셨냐면은 여관집이 다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6월절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차리고 여관을 못 들고 말이 있는 그 소위 말하면 그런데 구유가 뭐예요? 말 밥통이잖아요. 말 밥통이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 말 밥통에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상처받고 천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에 안고 그들의 상처를 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결국 붙잡혀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죄값이 보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서 죽음으로 사망을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를 못해.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르지를 못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셨으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죄 없는 것처럼 돼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그 벌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속죄함을 주는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이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예수님은 죄 없는데도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를 사했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갔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눈을 다쳤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은 하지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장님으로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나으니 죽여달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청년은 여러 번 되풀이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붕대를 풀 때에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소경이 될 뻔했지만 고맙게도 눈 하나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의사가 붕대를 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다시 발악을 합니다. 한 눈이라고요? 애꾸눈이라고요? 필요 없어요. 애꾸눈으로 살기 싫어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붕대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그 앞에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눈 하나가 없습니다. 청년은 비로소 깨닫고 엎드려집니다. 엎어져서 이 내 눈 하나가 어머니 눈이었군요. 그러면서 엎어져서 무릎 꿇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아니 소경이 되어도 좋습니다. 나를 이다지도 사랑하는 분이 여기 있다면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있으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언젠가 방송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서커스를 보고 방송에 보면 그 장면이 생각날 거예요. 그 순서 중에 호랑이나 이렇게 동물들이 불붙은 둥근 고리를 통과하는 겁니다. 저렇게. 근데 이 동물들, 털이 긴 동물일수록 불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해서 불을 도망가지 피합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의 동물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주저하지 않고 펄쩍 뛰어서 불붙는 고리를 뛰어넘어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동물들이 불을 통과하는 이유는 불을 통과한 다음에 조련사들이 주어지는 보상이나 가혹한 훈련 때문이 아니고 그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동물과 조련사 사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련사에 대한 믿음으로만 본능을 거스리면서까지 불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어떻게 조련사를 신뢰하냐면 조련사가 절대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조련사의 말대로 해도 괜찮다.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본능으로 불을 싫어하지만 불붙은 고리를 뛰어 들어가서 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엄청나게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 아니 저런 미물도 조련사를 믿고 본능을 이기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데 그 사랑이 내게 덮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스며들면, 내가 저 동물이 본능을 이기고 저걸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위에 몸짓고 피 흘렸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더불어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에게 허락했지. 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머물러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로, 결론으로 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이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핸들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생명이 있을까? 내게 영생, 생명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생명이 있어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이 시간에 내가 복음이 안에 있고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 사람 속에는 복음이 결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완전히 헤매고 코로나 시대에도 눌려서 염려, 근심에 걱정에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지나가는 거고,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데 이 사랑으로 못 이길 것이 없는데, 이 사랑이 있으면 적신이나 환난이나 어떠한 이 세상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이 복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잠꼬대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잠꼬대 할 겁니다. 그 복음이 있으면 흘러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5살, 7살 어린아이가 여기 있다면 30분, 1시간 앉아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돌아다닙니다. 왜 돌아다닐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꿈틀거려요.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의 어떻습니까? 생명을 품었잖아요. 그냥 움직여요. 제가 퇴근 때마다 제가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태교를 또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근데 속에 있는 생명은 어때요? 꿈틀거려요. 움직여요. 생명이기 때문에 10달 되면 흘러넘쳐 밖으로 나와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중에 생명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향하여 위대하게 전진하는 강동성전 모든 분들이 어떠냐? 코로나에 눌릴 그 정도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떠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의 뜻과 부흥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면 그것은 거짓말을 못해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자. 이거는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는 말씀이고, 복음을 깨닫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첨가합니다. 80대 후반, 90대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병원에서 저한테 저 붙잡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까지 10몇 번 들었습니다.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어떤 말을 들었냐? 목사님, 제가 헛살았어요. 집도 사고 돈도 벌고 이랬지만 제가 참 헛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받아낼까, 이 말을 받아낼까 안 받아낼까 해서 제가 말 한마디 해도 돼요. 진짜 헛살았습니다. 복음하고 연관이 되면, 복음하고 연결이 되면
삶이 헛사는 게 아니라 복음하고 연결이 되면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건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인생 헛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사랑과 생명이 있고 그 사랑과 생명을 우리가 가슴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생에는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감격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생명을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랑스러운 강동성전 성도인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날마다 꿈속에서까지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의 사명이 복음을 나눠주고 그 속에 있는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